축복성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현장으로 또 함께 저희가 여행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있었던, 또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적용과 또 해석들과 거울이 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감추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들려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행들을 좋아하실 건데요,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여행을 하는 목적이 어떤 의미로 계획하고 그렇게 여행을 하시나요? 여행의 목적은 쉼이잖아요. 쉼이고, 그리고 그동안 일상적인 그런 루틴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 신선함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고 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여행을 가는 것 기분 좋은 일이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가서 그 현장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순간들이 어떤 마음의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새로운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좀 위축되게 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여행지의 그런 현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분 좋은 위축, 기분 좋은 그런 주눅들림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행 현장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낯설음이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위축되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바울의 그 아덴에서의 전혀 낯선 곳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는 그곳이 아주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대요. 낯선 곳이고, 그리고 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했는데, 좀 뭔가 좀 움츠러지고, 그리고 심지어 좀 어딘가 좀 몸을 피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주 익숙한 듯 그것의 감정의 반응으로 격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지금 잡아서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형제들이 아덴으로 배를 태워서 바울을 지금 피신시켰잖아요, 그죠? 피신 온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물론 여행을 온 건 아니지만 그런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뭔가 감정 표현한다는 게
저희가 더 낯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코스 중에 밑에 이제 아덴까지 내려온 것을 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하지 않고 있잖아요. 디모데 실라는 남겨두고 바울만 미리 얼른 피신을 해서 지금 아덴으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이곳은 바울이 어쩌면 굉장히 이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또 환경과 홀로 있는 것으로 인한 그런 위축과 주눅들림이 당연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감정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의 그의 기록처럼 유대인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바울은 그래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있죠. 아덴에도 이 회당이 있었던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그냥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기는 쉬운데 먼저부터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장에 갔다가 또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위협을 해서 베레아에서조차도 이제 아덴으로 지금 도망을 온 상황인데 다시 또 회당을 가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에. 이 참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마음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낯선 곳에 가서 제일 먼저 또 찾은 곳이 회당이었고 그곳에 유대인을 만난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같은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쩌면 그 낯선 곳에서 더 유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회당을 찾아간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도착한 아덴은요, 헬라의 모든 신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이 우상이 세워져 있다고 할 정도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아서 알지만 이곳이 여러분 그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서 수많은 배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이동 인구들, 문화들, 또 여러 우상들이 함께 딸려서 들어오게 되고 전해지는 그런 어쩌면 그런 입구와도 같은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아까 우리가 보신 대로 바울이 가자마자 발견한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외부 지역에서 온 이방의 우상들이 많았는지. 바울은 사실 베레아에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헤어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덴에서 머물렀던 것이지만 이 수많은 우상에 격분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바울의 눈에 딱 띄어서 화를 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다른 유대인들이었다면 어떻게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의분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자기는 지금 몸을 피해야 하고 자기는 지금 도망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바울은 당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말을 하고 막 변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그가 회당에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만났는데 시장 바닥에 가서는 막 사람들 붙들고 저게 무슨 우상이냐 저게 아마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틀리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과 이렇게 말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스토아 학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얼마나 지식과 지성에 뛰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바울이 말을 참 잘한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도 이제 전해 듣게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쟁이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귀 기울여 보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말쟁이란 말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말을 잘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난 너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 이 학자들이 바울과 이렇게 쟁론하면서 말에 언변을 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렇게 그들의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쟁이 바울이 말을 정말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잘하는 것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쟁이란 표현으로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대처와 상황들과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덴은 아테네죠.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이곳은 그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그런 두 도시입니다. 여러분 위에 보면 아고라가 있고요. 밑에 보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두 곳의 사람들이 자주 다퉜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자주 다툰 곳이 바로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아레오바고인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어떤 논쟁도 하고 언변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들이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스는 전쟁의 신임으로 이름만 보아도 어떤 전쟁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보여지죠. 이름만 봐도 이 두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절에도 여러 종교와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을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레오바고로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이 어떤 새로운 것과 이상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19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뭔가 반응이 있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단락은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연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설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어떤 이상한 것 한번 좀 들어보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들을 누가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에 모여 있는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 뭐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래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그거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 형제들 모임에서 책을 읽으면서 내면세가 질서 영적 성장 책을 읽으면서 어뮤즈먼트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어원으로 이렇게 어근으로 어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뮤즈가 생각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오락이나 즐기는 게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락이잖아요. 이 아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거. 뭔가요?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오면 그들이 그 오랜 항해 동안 여행 동안 겪었던 이야기들을 듣으니까 얼마나 새로워요.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문물들, 또 새로운 인종들,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흥미롭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새로운 우상들, 새로운 신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도시에 살고 있으면 매번 만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매번 듣는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예요. 재미있고요, 신선한 것. 오늘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누가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오늘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의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가 새로운 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요, 이상한 것이래요. 전에 자기들이 책으로 배우고 지성과 지식으로 얻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새롭고 생소한 그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고 그들이 예배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그들도 이름을 네이밍하지 못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그 허한 그 뒷면에 그 이면에 지성과 철학과 문화와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선두주자로 그곳에서 자리매김했던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의 그 이면에 종교심이 많은데, 그런데 누구를 섬길지 몰라요. 누군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허함을 바울이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온 도시의 주위를 보니까요, 화를 낼 만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격심했다라, 분노했다라는 그 말은 우리 몸에 어떤 병이 들어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막 이렇게 몸을 떠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도시를 보니까 그들은 그곳을 즐기고 자기들이 배우고 나누고 쉐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의 그 이면을 꿰뚫어 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한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헬라 문명의 중심이었던 이곳, 그리스의 눈이라고 하는 이 아덴의 이 모습이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투영되어 보였던 것이죠. 바울이 안식일 외에 다른 곳에서 토론하고 말을 전했던 곳, 아까 시장바닥 장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 말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이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이 원어 성경, 그릭 성경에는요, 특별히 그 각 명사마다 명사에 성이 표시되잖아요. 근데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라고 한 이 말은 누가 한 말, 그들이 한 말을 인용해서 누가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와 부활의 성이, 예수는 남성 성에 붙이는 관사가 붙여져 있고, 부활에는 여성 성이 나타내는 그 관사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는 남자신이고요, 부활은 여자신으로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흉측하죠? 어떻게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어 성경에는 그런 관사를 달리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결단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보이죠. 새로운 것이라고 하고 이상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들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알기에 그들이 왜 바울의 말하는 것과 바울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는 좀 이해가 갑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하는 얘기가 새로운 가르침, 예수 부활에 대해서, 아마 예수신, 부활신 이렇게 믿었나요?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어떤 이상한 것, 이렇게 표현된 그들이 인식하는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예수와 이 부활을 새로운 가르침, 이상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 그때 우리 형제분들 나누는 가운데 우리 형제분께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다, 정말 놀랍다, 나도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복음을 가지고요, 믿지 않는 이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인식할까요? 오늘 아덴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요, 좀 뭐지? 이상한 것? 새로운 것? 물론 지금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여기진 않겠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 가슴에 와닿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그 하루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새로운 무엇인가, 어떤 new thing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something new로만 알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인식의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할 때요, 그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믿어지고 우리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아덴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그래서 새로운 것,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것이 새로운 트렌드인가, 무엇이 새로운 유행인가 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덴은 새로운 곳이 밀려드는 곳이었고 그냥 올드된 것, 하루만 지나도 금세 지루하고 잊혀지는 그런 곳이었죠. 아덴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복음조차도, 예수 부활이라는 이 복음조차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조차도 그저 흥미거리고 무엇인가 하루 즐길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둔갑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인 이유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귀 기울여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인식하는 복음과 예수에 대한 이 인식은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아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아덴에 있는 이 사람들과 그렇게 말씀과 복음과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 새로운 가르침, 이상한 것, 무엇인가를 객관화시켜버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구체적으로 상관이 있고 결부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제 삶 객관화시켜버리는, 이 아덴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냥 좋아서 즐기고 이제 흔 것이 되면 이렇게 던져버리고 나는, 뒤돌아서는. 그런데 우리 예수 부활, 이 복음이 그런 것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재밌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말초적이고 그런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 속에서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와 쾌락주의와 또 우리 스토 학파의 그런 철학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즐길 것들이 많았던 아덴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저 바울이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 잠깐 귀 기울여서 신기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 새 것이지만 1초만 지나면 헛 것이 되고 1분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다시 또 헌 것이 되고, 요즘은 중고차가 더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흔 것이 새 것보다 더 값이 비싸지만, 그러나 어쨌든 무엇이든 새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새 것이라 말하는 그 순간 헌 것이 되어버리는 것 우리 보잖아요.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이전에 존재했고 이전 것을 개량한 것에 불과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늘 그것이 흔 것이 되고 또 새로운 것, 마치 미련한 짐승과 같이 계속해서 오물과 그런 거짓과 오물과 악을 계속해서 먹어 삼킴으로 나오는 것은 계속 그런 오염된 것뿐인 그런 모습, 그런 삶들,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변하는 주기는 얼마나 빠른지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 점점 뒤처지는 자신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나이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것을 취해서 그 유행과 트렌드와 속도를 따라갔는데,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것에 점점점 뒤처져서, 저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국어를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들에게 국어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몰라서. 본질적으로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면 반대로 해 위에 하나님 나라에는 새 것이, 늘 새로운 것, 순간의 새로운 것은 이 땅에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새로운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가운데 증거된 그 놀라운 이 소식과 생명의 소식들, 그냥 그들에게는 그저
한낱 즐기고 듣기 위한 그런 이야기거리로 전락해 버린 것을 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영원하고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모습. 지성과 지식과 지혜와 철학, 사상으로 당대 인근 지역의 문화적 그런 지성적으로 선두에 나가고 있었던 이 아테네, 이 도시와 그곳에 살던 사람들, 지성인들, 철학자들, 그들은 가장 이성적이고 사변적이며 그리고 합리적 그런 생각들과 지혜들을 가진 그런 이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그런 지성과 지식을 자랑하며 뽐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덴에 사는 이렇게 지성인들이야. 우리가 아덴을 이 지역의 이 인근 지역의 모든 문화와 모든 지성과 지식과 모든 그런 유행들을 문화들을 선도하는 그런 자만과 자랑으로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치며 떠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주변과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선 절대 이성을 그들은 이미 공부하며 철학을 얘기하며 이성을 얘기하며 그들은 이미 그것을 지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그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한 그 누군가가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심중에 절절히 느끼고 있음을 바울은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요.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내가 누군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위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쌓아놓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은 그 단어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인근 주변과 나라 사람들이 지성인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아덴이라는 도시 사람들, 당시 최첨단 모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최첨단 얼리 어댑터들이며 신문물과 이 문화를 선두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의 아우성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이면의 허한 영과 인생의 가람을 간파해내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새로운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표현하는 어떤 이상한 것, 즉 바울이 전한 예수와 이 부활의 놀라운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그래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떤 인생과 몰두함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런 오락, 어뮤즈먼트 이런 것들 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성과 이성으로 가장 뛰어나고 난 것 같이 여겼던 그들 가운데 지성과 감각과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들 심연 깊숙한 곳에 그들의 영과 관계된 영혼의 체험과 가람의 문제가 텅텅 비어서 그것이 그 문제, 그 무게로 그것이 바울에게 꿰뚫어 보이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21세기는 더 첨단의 기술과 과학에 집결화된 그런 화려한 모습들로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 시각적으로 자극된 세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일상의 필수품들,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컴퓨터, 수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한 그 일에 더 많은 투자들과 관련 산업들이 발전된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요, 더 섹시하게 보여지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것들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일들에 어느샌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그것에 투여되고 있고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성형과 몸 만들기로 소비되는 개인과 가정의 지출액이 엄청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누구나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 건강을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정말 건강하고 병이 없는, 질병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누구나 추구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온 인생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 되어버려서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형수술은 선물로 당연히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해주신 분 계십니까? 네. 멋진 차량과 멋진 바디라인,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킬 만한 그런 브랜드로 옷과 모든 장신구들이 치장되고, 그저 사람들이 보아주고 인정해주길 원하는 것, 가시적인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건 이목 구비와 얼굴 만들기, 할 수만 있다면 더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외적인 모습들,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계속 만들죠. 계속해서 자기의 몸에 걸치고요, 자기 삶에 계속 그것을 치장하죠. 부러움을 사는 수많은 이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모방하고 유행에 뒤진 자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아덴 사람들을 선망하고 그들의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누군가를 우리가 선망하고 있잖아요. 더 멋진 사람, 더 멋진 것, 좋은 것 가진 것.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런 모습, 그 뒷면에, 그 이면에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흉측한 모습으로 퇴화하고 오히려 주름이 훨씬 더 많이 간 그런 노쇠화된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퇴화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아덴에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러하였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리포팅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늘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이 말의 표현이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속빈 강정처럼 그 뒤로는 그 허망함을 채우고자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누군가 있음을 아는데 그 구체적인 실체는 모르고, 그래서 그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들을 워시핑하고 그들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요, 밭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추구하고 만족하도록 살아내고 힘써야 할 바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형되고 체중 조절되고 체형 조절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공급하시고 부어주심을 통해서 더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영혼의 옷을 입어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렇게 고백해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분들과 함께 읽었던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그의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싱크홀, 즉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 내면의 허함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멀쩡하던 길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 신앙과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그 빈 공간으로 무너져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싱크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의 내면의 질서가 그래서 중요함을 저자는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매일 가꿔야 하는 정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내고 물을 주고 가꿔낼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꽃의 향연을 즐기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정원에 비유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그런 꽃의 향기를 맡고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가든, 정원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데 반면에 그곳에서 냄새나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정원이 된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시편 기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내면의 영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이끄시는 초장과 같은 곳으로 비유하여서 노래하였던 다윗의 노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내면과 내 영이 어디에 거하여 있는지를 바울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좋다는 영양크림과 바디로션과
피부 마사지, 온갖 명품과 브랜드 옷으로 우리가 가꿔지고 입혀진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내 영이 숨쉬며 건강하게 강건하게 그렇게 호흡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보기에 듣기에는 좀 투박하고 무겁고 멋없을 것 같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입혀주시는 이 옷을 한번 입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다. 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기엔 투박하고 무겁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입어야 할 옷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쩌면 그것이 작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력과 우리의 어떤 애씀들과 수고들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앗아가는, 먼저 선점해가는 그런 우리 일상의 것들이 모두 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스마트폰을 통해 잠시라도 매혹되어 끊어내지 못하는 동영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화장실에 잠깐 앉아서 뭐 틱톡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유튜브에 보니까 또 짧은 것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뭘 한두 개 보다 보면요, 5, 6개는 그냥 앉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재밌다고 하는 드라마 보고 나면 한동안 그 감동과 주인공들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여운이 어쩌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반복을 넘어 습관과 중독으로 내게 입혀진 것들이 어쩌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우리 가운데 단이 쌓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상당함을 차지하고 주장하는 그 무엇이 오늘 아덴 사람들이 추구하고 예배하던 알지 못하는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알지 못하는 신 대신 그들이 새로운 가르침, 어떤 이상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와 부활,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매일 놓여져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 영향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허락하여서 알게 된 이들의 그 심령에요,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위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원래 그 자리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위해 원래 자리의 주인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울이 그 아덴의 수많은 우상과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격분하였던 그 동일한 마음, 진리에 대한 마음,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에게 알게 한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버리고 그곳에 원래 계셔야 할 분, 그분을 위한 그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바울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저희는 잠시 아덴에서 거하며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함께 잠시 동행하였습니다. 최첨단의 그런 문화와 선진 그런 지식과 지성을 선도한다라고 자부했던 멋들어지고 당시 모든 세련된 문화와 모든 유행을 선도했던 그 도시와 그곳에 거하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외적인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썩어져가고 오염돼가고 황폐해져만 가고 허하여간 그들의 영혼의 뒷모습을 꿰뚫어 보았던 바울의 오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며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였던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내 중심에 두고 내가 더 열정으로 열심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들로 공급받는 것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고 어뮤즈먼트 그냥 생각 없이 즐기고 나에게 좀 쾌락과 즐거움을 허락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 많은 시간들과 우리 물질과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의 것들이 그곳에 잠식되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내내 성령님께서 근심하며 탄식하며 매일마다 사인을 주고 계시고 여러 번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에 현혹되어서 자극되어지고 사인을 주는 자극을 주시고 사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간과하고 다시 또 달고 달콤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의 친지와 가족들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한 우리 지인들이 동일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여전히 부여잡고 늘 새로운 것과 듣기 좋은 것들 입엔 달고 귀에 이로운 것들을 찾고자 그런 방황하는 그들에게 오늘 지금 바울 심령에게 부어줬던 그 예수와 부활의 그 소망과 그 복음의 놀라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들 심령에 그들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내면의 삶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화려지고 꾸며지고 그렇게 향기 발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들 또 그런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